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더 총독으로 바뀐 것입니다. 벨릭스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베스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재판이 가이사 황제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재판권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 서게 되었고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들어달라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가슴은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변명할 기회가 아니라 이제 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쪽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의 과거를 잠깐 요약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처럼 나도 율법과 조상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젊었을 때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훈련을 받았고 엄격한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신이 과거에 엄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나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산 증인이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에게 고소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소망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재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것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한 소망 메시아라는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12지파가 간절히 밤낮으로 소망했던 그것. 그들은 한 소망 메시아라는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12지파가 간절히 밤낮으로 소망했던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소망의 메시아냐?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자기의 종교 전체를 흔드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이 생활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요, 바울 되기 전에는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직접 나타냈죠. 직접 경험했죠. 그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린 그분이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을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를 핍박했다, 순엉터리, 순사기꾼, 나사렛 한 청년이 자신이 메시아라니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어야 돼, 사회 악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독교인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죠. 바울이 그 사람들 보고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저 외국에까지 가서 그랬어. 심지어 13절에 보면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때 정오에 강렬한 한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오 12시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빛이었다라는 거죠. 그 빛은요,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간 동료들까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순간 모두가 다 쓰러져 버렸죠.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빛보다 강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울과 그 동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빛을 보고 14절에 모두가 다 쓰러집니다. 재미있는 말이 히브리 말에 나와요. 히브리 말로 들립니다. 실제적으로 들린 음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핍박하러 또 감옥에 집어넣으러 가는 그 모든 행위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이 말은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죠. 돌을 차면 뭐가 아파요? 자기 발만 아프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네 발만 아프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네가 잊어버린 예수다. 나는 네가 두 번째로 놓은 예수다. 나야 너의 두 번째밖에 안 되는 예수. 좋은 것은 네가 다 갖고 교회에 좋은 것은 내놓지 않고 좋은 시간은 네가 다 쓰고 젊음은 네가 다 쓰고 주님께 두 번째 것만 드리는 그 바로 예수가 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를 네가 무시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죠.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하여 일어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저앉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이유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또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26장 16절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종이 무엇입니까?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너 오늘 지금 특별한 경험을 했어. 너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야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부터는 딴짓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특별히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음성을 허락해 주시면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 때문에 너는 나의 일꾼이요, 나의 종이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방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십니까? 어두운 그들에게 어둠을 밝히고 또 감겨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고요. 세상으로 내려갔던 이들을 다시 올라가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보고 들은 것, 그가 경험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참된 신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종의 신분입니다. 종. 옛날에는 종이라고 불렀죠. 또 머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머슴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머슴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주님을 위해서요. 내 것이라고 내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머슴은요, 종은요,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 명령과 뜻에 오직 순종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고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머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게 감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게 감옥이 창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했고요.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4권이나 썼어요. 전무후무한 말씀들을 감옥에서 오히려 만들어내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당당하게 변호하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또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자신은 종이요 또 머슴이요 또 증인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하루도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